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에 풍랑이 오는 이유. 예. 성실히 살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인생의 풍랑이 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평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보내는 동안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그것도 막 어서 가라고 재촉하고 계세요. 무슨 큰일이 있나 싶어서 잘 한번 살펴보니까 뭐 별로 그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급하게 재촉해서 보내시고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그리고 또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을 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22절의 말씀은요, 카이 유테오스 에난카센이란 말, 그리고 즉시 예수께서 재촉하셨다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그 사건들이 있고 이어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라는 건데, 앞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도 의식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가장 큰 이슈가 아마도 집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집 문제를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살린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겠죠. 지금은 우리에게 이 집 문제가 너무나 큰 관심사고 숙제이지만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서는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가뜩이나 생산량도 적어서 식량도 부족한데 그나마 적게 수확된 그것마저도 로마에서 뺏어가 버리니까 굶어서 죽고 또 못 먹어서 병들어 죽고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였죠. 그런데요, 갑자기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나타나서 그 어려운 먹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거죠.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는 문제는 이제 해결될 거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 모세의 뒤를 이어 오신 위대한 선지자여.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소리쳤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저라면 그동안 고생한 것도 생각나고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가 흥분해 있을 그때 예수님은 즉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러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두 번째, 이 마음이 공중에 붕 뜬 이 제자들을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왕노릇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그 이유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왕 옆에 한자리 하도록 너는 무슨 장관, 너는 무슨 장관 그거 시켜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이 다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 붕 공중에 떠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십니다. 24절의 말씀만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요, 대략 둘레가 53km, 이 긴 곳은 23km, 짧은 곳은 13km 정도 되는 폭이었어요. 오늘 마태가요,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 했어요. 수리 대략 한 3에서 5km 정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쯤 접어든 거죠. 그런데 마태는 평생을 육지에서 세리로 살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가 바다로 보이고 또 배가 수리를 떠난 것을 보고 좀 떨렸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평생이 이 폭이 10km밖에 안 되는 작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예요, 어부. 아마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 구역인 이 갈릴리 호수에서 빠져 죽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만한 작은 호수 갈릴리가 풍랑이 부니까 오늘 밤 사경, 그러니까 제자들은 새벽 약 3시 정도 넘어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잠시 왕 옆에서 한자리 할 그 부푼 꿈에 젖어 있던 제자들이 평생을 만만하게 보고 있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만 돈이 생기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금방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돈도 힘도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사명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때론 풍랑을 보내세요. 이제 풍랑이 오는 이유 두 번째,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 막 소리를 지르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루 이틀 지낸 것도 아닌데 어쩌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는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26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여,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바다에서 그렇게 산 제자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그들이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보냈지만 물 위를 걷는 존재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존재와 상황을 만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세계 경제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전쟁보다, 금리 인상보다 금융시장이 더 싫어하는 게 있는데 불확실성이래요. 불확실성.
여러분, 금리 인상이나 이 전쟁은 눈에 보이고 결과가 예측되지만 이 불확실한 미래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존재, 그런 상황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뭐 패닉셀이란 말이 있듯이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이 흐려지고요, 평소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맨날 보던 예수님, 조금 전까지 같이 있던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고함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 풍랑이 닥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기는 했지만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드러나요. 예수가 내게 빵 하나 더 주고 불안한 내 마음 가끔 안정시켜주는 그런 존재인지,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인지, 진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인지가 나타나죠.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유령이라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세요.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을 나타내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니라고 말씀하세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에고 에이미,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7가지로 계시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습은요, 구약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셀 에흐에, 한글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갔듯,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갔듯,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원했어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던 것을 그치고 풍랑보다 크신,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만약에 제가 백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제 마음대로 아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는 목회 잘하는 훌륭한 주의 종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더 알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풍랑이 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욥의 아내처럼 불평하고 비난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다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또 예수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오는 세 번째 이유는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배의 한 모서리라도 붙잡고 막 부사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안전하고 안정감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지요. 제자들은 출렁이는 그 바다를 보고 아무도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죠. 그는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소망을 아뢰었죠. 그 시간 배 안에는 예수님께 어서 이리 오시라고 막 소리치는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저 양반 또 혼자 쓸데없이 나선다 그렇게 비난하는 제자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저 내 한 몸 건사하자 막 배만 부서져라 붙잡고는 떨고 있는 그런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거친 풍랑 속에서 각자의 반응은 다 달랐지만 모두가 이 배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조그만한 배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모두가 배 안에서 떨고 있었을 때 그는 용감히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내가 속한 회사에, 내가 속한 조직에, 내가 속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막 혼자 바다에 뛰어들고 막 무리를 걸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나랑 별 관계가 없으면 야, 그 사람 참 예수 별나게 믿네 뭐 그러고 말겠지만 나랑 한 팀에 속한, 나랑 한 배에 탄 사람이라면 좀 느낌이 다르지 않겠어요? 팀 분위기 망친다, 조직에 해가 된다. 아마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욕 많이 먹지 않았겠어요? 심지어는 막 미쳤다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한마디도 뭐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 평소에는 맨날 혼내시는데 오늘은 도리어 이 엉뚱한 베드로의 요구에 대해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풍랑이 있는 바다, 조그만한 배 안에서 내 힘으로 그 배를 꽉 붙들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 계신 곳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거기가 배 밖, 물 위라도 걸어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 계신 물 위로 간 적이 언제입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배 안에서만 만나고 배 크기만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다 말리셨어요. 뭐 당연한 반응이죠. 건강한 목사도 살아남기가 힘든데 병에서 겨우 회복된 이 목사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뭐 걱정이 되셨겠죠. 그런데 제게 다른 길이 있어야죠. 버틸 그런 배 안이라도 있으면 그 배라도 꽉 붙잡고 있겠는데 째깍째깍 배 밖으로 나가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제게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며 오라 하시니 기뻤죠. 그래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좋은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완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은 거죠. 너무 좋아서 22년을 시작하며 교육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그런데 또 22년이 막상 시작되니까 끝날 것 같던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이제 개척 4년이 되니까 헌금도 후원금도 막 줄어들고 사라지니 제 마음이 또 막 흔들리고
바다에 빠졌어요.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런데요, 이번에도 살려달라고, 아니 나보다 예수생명교회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간절히 구했더니 좋으신 예수님이 또 건져주시더라고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제가 한번 섬기지도 못했던 분인데 어떻게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는 예수생명교회를 한번 찾아오시고 또 하셨던 그분이 이번 달에 필요한 재정을 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고 저도 붙잡으셨어요. 즉시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즉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풍랑에서 건지시는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는 3번째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배, 출렁이는 배 안의 세계가 아니라 배 밖의 넓은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광활한 우주를 선물로 주시려고 때론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겨우 한 걸음 걷지만 또 바다에 빠지지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다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께 소리쳐요. 우리에게는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풍랑이 하나 안 오는 것 같은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들 부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는 이미 갈 곳이 정해진 불쌍한 인생이니까요. 이 땅에서 돈과 권력을 많이 가졌다 한들 여러분 천국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도리어 천국 가면 야 너 땅에서 그거 갖고 뭐 했냐며 오히려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면 영원한 그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영원히 나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이야기거리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주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십니다. 주님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세요. 한번 살다가는 짧은 인생,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기 원하세요. 인생의 풍랑감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